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압왕 발락과 이 무당 발람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지금처럼 종이가 무슨 휴지처럼 흔하고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에는요. 어떤 사건을 3장 정도 기술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종이의 시대가 아니라 양피지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피지 한 장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일단 양피지라는 건 말 그대로 양의 피부, 다시 말해 가죽으로 만든 면이거든요. 그래서 양피지를 만들 때는요. 일단 양이나 소, 돼지 같은 짐승을 한 마리 죽여야 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어쨌든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면 흐르는 물에 씻어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 깨끗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깨끗해진 가죽을 이 석회를 섞은 물에 열흘 정도를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하얗게 표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백된 가죽을 돌로 문질러서 얇은 종이처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양피지는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 그 모양으로 제작되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팔로 펼쳐서 이 읽을 수 있는 길이의 양피지를 만드는데 무려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 양피지를 가지고 지금의 책 한 권을 만들게 되면요. 그 책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피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으로 기록해야 되고요. 국가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후대에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 과학적 기술 뭐 이런 걸 기록했다 이거죠. 그리고 삶을 사는 일상의 정보는요. 거의 다 그냥 말인 구전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피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기록을요. 무려 3장이나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요.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라는 건요.
어떤 논리나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조직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의 원리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약의 기록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신자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1차 저주를 시도하는데 당황스러운 게 뭡니까? 저주를 하라고 멀리까지 나가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더니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압 왕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주의 시도를 또 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또 시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말씀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이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는데, 왜 바알의 신전을 산당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시 이방의 신전은요, 전부 다 높은 산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알의 산당에 높이 올라갔는데 거길 가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전부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면서 부탁한 게 뭐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의 소원과는 다르게 발람의 입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번성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숫자를 보면서 그들의 번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모압 왕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지금 무당 발람이 그들의 엄청난 숫자를 보고 이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저주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백성의 무리가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간 다음에 그 무리의 끝자락만 보고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만 보리니 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저 숫자를 보고 두려움 없이 저주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가진 물질로 무당을 매수해서 무당의 마음을 사고, 다음에는 심리적인 용기와 안정을 주면서 저주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쭉 보는 것처럼 무당 발람이 하는 모든 말은요, 발람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의 메시지를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1차 저주의 시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는데 2차 저주의 시도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요.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어볼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은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택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실 때 성경이 기록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함 받을 사람을 먼저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깊고 거대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먼저 누가 구원받을지 택자를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받는 칭의에서부터 택자가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창세전에 모조리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냐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계획이 얼마나 길고 깊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굉장히 치밀하고 오차가 없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경은 그저 표현하길 그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세워졌다 이렇게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는 분이신데 창조 전부터 확정된 선택에 후회가 있겠냐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이라면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중간에 틀어지거나 20절 말씀처럼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역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 뭘 위한 부르심입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사랑하려고 부르셨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권리가 있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자기 성품에 반하는 일은 하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택하시면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안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택자의 구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택자를 저주한다,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의 왕이요, 이런 하나님께 택자를 저주하라고 2번이나 시도하고 하나님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약 모압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저주의 시도 자체를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택자의 구원을 취소하실 수가 없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게 성품상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 사랑하려고 창세 전부터 이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돌이켜서 저주를 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자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 상용화 된 초반에 그 비행기의 운전이라는 건요, 지금의 자동차처럼 거의 다 사람의 오감에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요,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주 잦은 빈도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비행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고장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히 작동하는 비행기가 왜 추락을 하는가? 나중에 살아남은 비행사에 의해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자,
땅을 달리는 자동차야 땅에 붙어 달리니까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딘지 구별하는 게 당연하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가면요, 온통 하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뒤집히게 되는 경우에 땅을 하늘로 착각하는 이 오감의 착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사가 땅을 하늘로 착각하고 그쪽으로 가다가 자기 방향을 알게 되는 순간은 늦은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대로 땅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파일럿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계기판이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그 중에 피치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내가 몰고 있는 비행기가 땅을 향하고 있는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그 각을 계기판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판이 이 방향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파일럿이 하늘 위로 가면요, 오감으로는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땅을 향하고 있는지, 그럼 그 각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감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럿들은요, 착륙을 할 때 오감을 믿지 않고 오직 계기판만 보고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데, 이 세계 안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해석이 중요한데, 마귀가 던지는 해석이 뭐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네 눈으로 상황을 봐봐. 이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똑바로 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 오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요, 우리가 오감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고 이 신비한 길을 가려면 반드시 정확한 영적 계기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택자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2번이나 설득하거든요. 그리고 저주의 시도를 하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택자를 저주하게 만드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택자라는 존재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우리 오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택자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의 삶에 정죄도 없고 택자의 삶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딱 한 번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쫓겨날 때만 해도 제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사역을 잘하는데 내가 어디를 못 가겠는가? 내가 이력서만 내면 여기저기서 나를 오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이력서를 20통이 넘게 뿌리는데 심지어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사탄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착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를 뽑는 시즌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렇게 오감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시즌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 공고가 다 시즌이 지났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는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아내도 이렇게 아는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저를 불러줬던 곳이 우리들 교회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제 구속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다른 데서 불러줬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일 가고 싶었던 우리들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택자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주는 효력이 없어요. 택자에게는 모든 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분별하셔야 될 게 훈계와 저주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가난해질 거야 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훈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가 미리 경고를 해주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욕심내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집사님 그렇게 불법적인 길을 계속 가시면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환난을 미리 경고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가 저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는데 말씀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함이 없는지 그 목사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너무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이건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타락해서 목사님을 부당하게 매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이건 일단 정직하게 보셔야 되는데 만약 내 판단이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니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 길에 동참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잘못된 리더, 잘못된 교회가 있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서에 따라서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고 당신이 잘 될 줄 알아?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당신 삶에 복이 끊어진다고 여러분 만약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 말은요. 듣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요.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봐야 될 건 내가 정말 합당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가? 내가 지금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죄도 없는 지도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이걸 정직하게 봐야지. 아니 무턱대고 목사님 감정 상하게 했다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택자를 저주하냐?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당한 저주는요. 효력이 없어요. 이걸 딱 그냥 정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 살아가시는 날 동안 모든 저주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뭐 애기 꼈다 살이 꼈다 무슨 뭐 올해는 불 가까운 데 가면 안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모든 저주는 택자의 인생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의 사건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저주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감사하시고요. 징계가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